신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루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었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네. 어떤 내용인가요?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받을 수 있게끔. 네. 누가 받을 수 있게끔? 네. 딸들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야, 성경 잘 알고 파악 잘하는데 전부 다. 그럼 이렇게 하면 또 큐티가 느는 겁니다. 내용을 알면 큐티가 늘겠죠.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 오른쪽에 본문이 있고 그걸 몇 번 읽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기본적인 줄거리가 맞는가 생각할 때 왼쪽 메뉴에 가면 제목이 있죠, 그죠? 내 생각하고 비슷하구나.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 밑에 작은 글로 두 줄로 뭐 파란색이나 갈색으로 써 있을 때가 있죠. 그 두 줄이 뭡니까? 두 줄로 요약한 줄거리죠. 그걸 보면 줄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너무 어렵다 덮자 이러시면 덮으면 몸은 편한데 마음은 힘들잖아. 그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영혼은 너무나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읽고 내용이 내가 맞는 거 생각하면 맨 왼쪽에 제목을 한번 보고 제목 다음에 뭡니까? 밑에 두 줄로 된 초록색이나 파란색, 요번 주는 초록색이죠. 그죠? 초록색으로 된 그 요약을 읽으면 내용이 이렇게 가는구나.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오른쪽을 보고 왼쪽 위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먼저 보고 왼쪽 위를 본다. 그러면 그 내용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본문을 볼 때도 또 다른 색깔 글씨로 단락마다 작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제목들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럼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책. 이게 신학자나 목사가 보는 신학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또 감사하게도 내용이 이렇게 잘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 파악해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아들들에게 이 재산이 다 아버지의 유산이 돌아가게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유산이 아들에게만 돌아가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정하셨느냐? 제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집안에서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그렇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걸 하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잠정적으로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딸만 있는 집안에서 이제 대가 끊어지게 생기는 그 기업도 사라지니까 땅이 없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가문이 없어지는 것. 진짜 조선시대 유교사회하고 비슷하죠. 멸문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멸문. 이제 가문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큰 위기를 닥쳤던 사람이 문하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 집안에 아들이 없이 딸만 5이 있었으니까. 누구 집이네, 딸만 5. 누구 집이네, 딸만 5. 정신이 바짝 드네. 그래도, 6번째 성공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는, 우리 형이 딸만 2이네. 그리고 끝났네. 이제 큰일 났네.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땅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없어진다는 데 대한 그 위기의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 아이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그렇고, 보통 사회는 뭡니까? 남자 집안의 성씨를 따라 가문이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서 맞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정하기로 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데, 그게 반론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린 거지.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성별을 결정하고, 아기를 잉태했을 때 성별을 결정하고, 이 사람의 혈통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 유전 인자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그 미토콘드리아는 계속 그 가문에 이렇게 계속 흐른다고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아빠에게 있겠습니까? 엄마에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이어간다고 하잖아요. 생물학자 아니래. 엄마한테 있대. 그래서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호주제 폐지해야 되냐, 그대로 존속해야 되느냐, 이때 막 찬반이 많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은 뭡니까? 호주제가 있어야지. 그냥 남자 집안에 우리 딸이 엄마 성 따라가나 아빠 성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호주제는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동사무소 가면 요즘 호적 찾으면 호적이 있습니까? 호적 없어요. 이수 깜짝 놀라면서 어디 가서 호적 등본 끊어주면 호적 없어요. 동사무소에 이제 호적 없어요. 몰랐어요? 끊을 호적이 없어요. 동사무소는 가족관계 증명서밖에 없어요. 호적이라는 게 없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적 끊어주면 이 어느 시대 사람이고 이랍니다. 동사무소 서기 깜짝 놀랍니다. 없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근데 왜 그러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사들도 의견이 갈리고 결정을 제대로 못 내렸던 거죠. 호주제가 있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불렀던 명언이 이화여대 생물학과의 최재천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생물학과의 최재천 교수가 하버드대학 박사 출신이죠. 그 이름도 찬란한 하버드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물학. 이 사람을 왜 불렀을까 할 때, 최재천 교수의 그 스승이 누구냐면 하버드의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생물학자인데, 세계 탑이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고,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생물학자로서의 호주제는 존속이 필요하냐, 없어도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미토콘드리아가 엄마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판사들이 다 동의해서 결정내는 게 뭡니까? 호주제가 없어졌어요. 호주제 이제 없어요. 없어요. 엄마 숨을 따라도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최진실하고 그 조성민 결혼했던 두 사람이 처음에 아들, 딸 둘이가 조씨였죠. 근데 지금 걔들 다 무슨 성입니까? 최씨입니다. 엄마 살아있을 때 최씨로 법 합법적으로 바뀌었어요. 엄마 성 따라갈 수 있어요.
엄마 정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감히 가족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죠. 남자들 대부분 뭐라겠습니까? 못난 남자들. 그럼 아빠는 핫바지가 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걔들 다 채씨예요, 이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가능해요. 그 합법적으로 성씨를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성씨를 바꿔준 거예요. 조씨에서 채씨로. 그때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도 엄마도 살아있고 아빠도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채씨로 바꿔줬어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파격적인 거지만 호적 등본 초본도 없어졌고 가족관계증명서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호적 끊어달라면 동사무소서기가 알아서 가족관계증명서 끊어주긴 끊어줘요. 근데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거지 여기에 호주가 누구다 이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 전 세계 문화 전통에서 가부장적인 어떤 전통이 제일 강한 나라 둘을 따지자면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이 집안의 어른은 남자다. 이거. 그하고 유대교 집안 제일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옛날에 기원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 본문을 읽으니까. 그죠? 호주의 직계 남자 첫째 한다면 이게 지금 가업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딸 만나면 되니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쭤보니까 모세도 모르겠는 거라. 원칙은 넌 권한이 없어. 이래야 되는데 딸들이 5명 여자가 되니까 아이씨 너 짤빨 모르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돼요? 해줘. 저 딸들이 원하는데 해줘. 하나님이 해주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맨 마지막에 읽었던 11절에 뭐랍니까? 그냥 그 사람들만 특별히 해줘. 이게 아니죠. 뭐랍니까? 맨 끝에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건 뭡니까? 판결의 규례를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판례법입니다. 판례법.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비슷한 사건이 생겨서 송사가 생길 때 이와 같이 해주라 이래서 법으로 이제 규정해버린 겁니다. 제도로. 이걸 판례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도 지금 뭐라냐?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좋은 판례법, 판단에 좋은 예시가 되는 법으로서 딱 규정해서 박아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거죠. 혁신적인 거. 그 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그 기원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 엄청 혁신적이었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권리를 요구하면 별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특별히 이 5명만 해줘. 이게 아니고 해주고 나서 맨 끝에 판결의 규례로 할지니라. 판례법으로 딱 해두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나오면 이 법 따라 그 사람들도 다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법으로 제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하나님 다 아시고 다 하시고 다 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엄청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잖아요. 야 그런 믿음 앞에서 내가 할 말은 없지 뭐. 진짜 그래 말하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우리 입으로 말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인용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었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면 인격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이 왜 인격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격이고 하나님이 인격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소통이 일어나죠. 소통이 일어나죠. 대화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첫 번째 목적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격체인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나 하나님의 뜻을 인격체에서 너에게 전해준다. 이 말은 뭡니까? 못 알아들었다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말 한 적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인격체에서 너에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알아듣게 말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도 나한테 말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나도 네 말 들어줄게 말이에요.
나도 네 말 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건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겁니다. 근데 세계 고등 종교일수록 막 오래된 종교거나 전통 있는 종교일수록 그 신들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딱 그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초월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계속 그 신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신을 다 알 수 없다고 해.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한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이 죄송합니다. 무식한 말로 신이 내려 때리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해도 신이 말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으니까. 그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인격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주님 사이에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지금 이르는 거예요.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이 없어져서 우리 가문이 멸문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같으면 어디서 감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인격제라고 그러고 신이 없다는 유교에서도 뭐라고 해요? 어디서 감히 이럴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디서 감히 이게 그냥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해줘. 해줘. 그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어. 해줘.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배운 것처럼? 네, 기도예요, 기도. 믿음도 뭡니까? 뭘로 믿음의 눈으로 바를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우리한테. 귀한 특권이죠. 그 모세 당시에는 모세가 특별히 대표가 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걸 옮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사장 일을 하는 거고 지도자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제도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종교가 뭡니까? 이게 가톨릭입니다. 네, 가톨릭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제, 신부가 계속 그 가운데 서서 제 문제고 기도 문제고 다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라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옮겨주는 거죠. 그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은 이제 신부나 사제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잖아. 제사장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그 그림자를 지금 모세와 슬로보스의 딸들과 하나님 사이에 보여준 거죠. 그죠? 그것만 해도 은혜죠. 그죠? 그래서 그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어오는 것이 가톨릭의 문화죠. 그죠? 그런데 그 파격적으로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더 이상 특별한 한 명의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또 예배 가운데 있는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해는 가는데 마음으로 접수가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쏙병이 드는 게 쏙병이. 하나님 무조건 옳으시다고 배웠고 나도 하나님 무조건 옳으시다고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나 진짜 하나님 그런 말하면 안 되면 정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접수가 안 된다. 이해까지 안 간다 이제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이제 말해 주신다고요. 그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여쭤보는 거하고 따지는 거하고 달라요. 뭔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여쭤보는 거하고 따지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막 흥분해서 막 말하다 보면, 자기는 그냥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항대 목사님 상처를 받아서, 이익은 주사님 상처를 받아서 뭐라냐고, 목사님,
미영이가 그런 말 잘하죠. 목사님, 말로 가지고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화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이, 저 사람 너무 흥분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의라는 거, 예절이라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하고 여쭙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모든 수단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 발전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큐티 전체에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고 판결의 규례로 만들어라 했다. 자, 또 목사님 또 다음 오는 게 불안하다 이러시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 있습니까? 느끼는 거야, 묵상한 건 뭐 있습니까? 눈을 피한다. 서서히 눈을 피한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양대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안 했어요? 내가 헛들었구나. 이거 막 헛기 들리는구나. 나도 진짜. 이근지 선생님 갑자기 성경책을 열심히 본다. 펜을 들고. 버릇할 수가 없다, 저러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지난주 연장인 것 같은데, 또,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특색이 있고요.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특색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진짜 다른 거죠, 다른 거. 나라마다 다른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색깔로 다 인정하시는 경우. 그런데 정말 한국 교회는 직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엄청 예의 있게 대해주는 그런 질서의 문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제가 대접을 많이 받는 편이죠. 제가 제 자리 때문에.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헌신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집사님들 같이 헌신하는 세대는 없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말하는 그 요즘 얼마나 재밌는 요새 요즘 젊은 애들 세대를 MZ 세대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MZ. 예. MZ 세대 애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야, 이 브레이크 타임인데 커피는 한 잔씩 하자.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 커피점 가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맨 밑에 부하직원이 그러면 과장님 뭐 드시겠어요? 사장님 뭐 드시겠어요? 팀장님 뭐 드시겠어요? 이제 적는 거예요. 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핫 아메리카노, 뭐 카페라떼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쯤 직급되는 사람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는 보통 누가 가야 됩니까? 집사님들에게는? 막내가 가야 되는 거죠. 신입사원이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간 고참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집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카페라떼 적고. 이인숙 집사님, 뭐더라, 그거 뭐, 묻는데, 맛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던데. 맞으면요, 집사님, 맞으면 커피숍이 안 팔아요, 집사님. 그거 말고, 마끼아또를 어디서 먹어봤는가 봐. 그 마끼아또를 쓰는 거예요. 아이스 쓰고, 유자차 이런 거 없어요. 예, 딱 적는 거예요. 딱 적었는데, 그러면 이 적은 것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회사의 막내가 받아서, 신입사원이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MZ 신입사원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카페라떼요. 이래요. 아니, 시키면 몰라요.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래요? 왜 내가 가야 되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참 버르장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MZ 세대는 뭐라고 왜 내가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합리적인 MZ 세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위바위보 하든지 사다리 타기 하자고 그래요. 공정과 공평을 원한다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후배들과 우리 선들의 교회 세대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문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또 그들의 문화로
또 교회 안에서 정착하면 나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죠? 주사님, 하지 마. 이렇게 심한 것들 싶죠. 근데, 바뀌어요, 이제. 6년 전에 그 경험을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팔면서요. 아이스크림을 그때만 해도 뭐 3개처럼 그렇게 할 텐데도, 애들이 학교에서 팔가지고 오면요. 우리 세대는 사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굶어가지고 사가지고 저런 하는데 요즘은 각자가 깎아내는 거야. 니는 얼마, 니는 얼마, 니는 얼마, 나중에 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친구들은. 깜짝깜짝 놀라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놀라면서 자기들은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님들이 그거는 인정해주되, 하나만 더 가르쳐 주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그게 맞잖아요, 집사님?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얼마나 냉혹하게 보일 때가 덜 있냐면, 예외적인 사건으로. 집사님이 얘기해줬나? 집사님이 얘기해줬나? 가게에서 뭘 사 먹으러 왔어요. 근데 각자 사가지고 각자로 내거나 안 그러면 나중에 카카오페이로 줄게. 그렇게 해요. 근데 애 하나가 안 사 먹어. 따라왔는데. 집사님이 얘기해줬나? 안 사 먹어. 안 사줘. 안 사 먹어. 니는 왜 안 사 먹냐, 이거. 나는 사 먹을 여유도 없고 돈이 없어서 안 사 먹는 친구들도 안 사줘. 안 사줘. 그건 그렇게 하면. 나는 먹지도 않아야지. 그러니까 내 거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하나만 더 가르쳐 주면 돼요. 얻는 친구가 나눠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눔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를 이렇게 사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000원짜리를 사 먹을 형편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5명이었으면 200원씩 해서 이 친구를 같이 사이좋게 먹자. 요것만 가르쳐 주면 돼, 이제.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고, 또 서로 우애가 있는 이런 공동체 친구들 사이가 되잖아요. 요것만 가르쳐 주면 돼. 근데 그게 정말 공정만 이 친구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없는 놈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친구 사이에서도. 그거는 조금만 가르쳐 주면 될 것 같아. 우리. 어렵죠. 잘못 가르쳐 줬다가는 그냥, 쟤 늘 테니까. 근데 남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남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 애들한테만. 우리 애들한테만. 바뀌죠. 무섭죠. 그게 나중에 규모가 커지거나, 사회제도나, 세금제도나, 상속제도나, 여기서 적용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제도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어른들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똥차게 돌아갑니다, 세상. 겁나게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공정하면서도 또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어렵게 말 꺼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그죠? 근데 하나님 대답하는 건 뭡니까? 해줘? 우리에게 그런 넓은 마음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도로 만들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선거나 투표를 할 때도 사람들의 어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서 후보들은 내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법으로 일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훌륭하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채워주신 이건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근데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라 전체와 세계 전체의 부족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제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법과 제도를 세울 만한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투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도화. 그러니까 미국이란 사회와 유럽이란 사회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아직도 그 개인 구제에 아주 치중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개인 구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 부자는 말로 할 수 없는 부자잖아, 여러분. 막 돈은 돈이 아닐 정도인 사람들이잖아. 수조 원이. 그러면 그런 몇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 사회에서는, 재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런 부자들이 많은 돈을 기부할 때 어떤 혜택을 주냐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기부 많이 하지. 그죠? 그래서 어떤 소수의 부자들의 기부로 인해서 사람들을 돕는 그 제도를 하는 사회가 미국이라는 사회예요. 근데 그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 유럽이라는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제도로 돼 있어요. 제도. 이게 뭐냐면 프랑스의 부자들은, 저 서유럽의 부자들은 세금 몇 퍼센트까지 내는지 압니까? 40% 넘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40만 원 내야 돼. 그러면 우리 머리 생각에 40만 원 도둑 놈 이럴 거 아니에요. 나라 보고 도둑 놈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뼈 빠지게 100만 원 벌었는데 40만 원 가져간다고? 그래서 유럽의 부자들은 세금을 내면서도 입이 떼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범법하지 않아요. 이 사회에 살고 싶으면 해요. 근데 이 많은 세금들은 이제 정부 국고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 국고에 그 세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정부의 관료들이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하는 겁니까? 제도로 하는 거죠. 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면 소수의 사람이 기부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제도화해서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이었습니까? 제도화해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이죠. 법이니까 어기면 안 되잖아. 완전 부자는 막 마음이 감동해서 막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싫다. 안 하면 아무것도 없고 누가 강제할 수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의 재단에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 사람이 기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유럽 사회에는 뭐라냐면 누가 기증했다, 누가 기부했다고 그러면 툭 치워버려. 뭐? 누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의 국민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수의 누가 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뻔뻔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이 혜택을 받는 것도 내 권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건전하죠. 목사님 미국보다 유럽이 낫단 말입니까? 다 나빠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제도화, 법화. 근데 하나님도 뭐라 했습니까? 이 딸들만 특별하게 봐줘?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야, 법으로 만들어. 이런 일이 이번으로 끝나겠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지? 그러면 또 고민하지 마,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판결의 법을 보고, 이 판례법을 보고 그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현명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죠. 근데 영국이라는 사회는 민주사회면서도,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수장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수상이 아니고, 왕이죠, 왕. 그래서, 영국이라는 사회는 연구 대상이고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세수의 혜택을 받거나, 복지의 혜택을 받거나, 또 공영지 같은 데서 건물이 있어서 임대 아파트 이런 데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공공 임대 아파트는 나라 거죠, 그죠? LH 우리나라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적은 관리비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그 공공 임대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어온 이 임대 아파트는 나라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나라 것 맞잖아요. LH 주택공사니까. 근데 영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살아있을 때 직접 물어봤어요. 어디 사냐니까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산대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여왕 폐하 거라고. 당연하게 생겨요. 여왕 폐하가 주신 거라고요. 여왕 폐하가. 그럼 우리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징적인 뜻인 거예요. 영국의 왕이 그렇게 큰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군림만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실제적인 정치는 수상이 하잖아요. 근데 그 상징적인 인물이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한을 가지거나 정치적인 권력이나 안 그러면 제도화된 것에서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민주사회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 왕은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민주사회에 대통령이 있는 사회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왕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민주사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투표도 안 하고 선거도 안 하는데 하나님 종신직이라고 독재자네, 독재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로 살고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틀린 말입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 하나님이 주신 체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시대에 떨어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강목사 결론이 뭐냐? 매일 기도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매일매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시면 어려울 건 없어요, 사실은. 오른쪽 보고 어렵다고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왼쪽으로 안 봐서 그렇지. 왼쪽 보기 전에 덮어서 그렇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기도 전에 어려워서 안 봐. 이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공과 초록색 볼까요?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것도 잘 아는 내용이고 재미있는 내용이다. 그죠? 19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 얘기다, 그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봅시다. 오른쪽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 정직, 무슨 뜻입니까? 정직. 무슨 말이죠? 척하다? 척하다하고 조금 다르죠? 정직, 뭐죠? 아닌데? 정직, 뭐죠? 야, 니 정직해라!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야, 니 좀 정직해라! 이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얘는 지금 이때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얘는 이때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정직, 또 어디 산다, 해. 응? 그 잘못 읽으면 안정직, 이래던데. 정직, 정직해라! 이러면 이 사람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안정직을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고 있었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거에 뭡니까? 정직이라 할 수 있죠. 그 한자어로 정직이란 무슨 뜻이냐면 정자는 바르다는 뜻이겠죠. 직자는 뭡니까? 굽지 않고 곧다는 이야기죠. 곧다. 그러니까 바르고 곧다 이 말이죠. 바르고 곧다. 이게 정직이죠. 우리식으로 요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솔직한 거죠. 솔직한 거. 그게 정직이죠. 정직. 자, 그래서 중심구절 8절이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어쩌려고 이러지. 어떡하려고 이러지. 괜히 기분이, 지 혼자 괜히 흥분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상의 안 해보고, 우리 마누라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 맘대로, 곳간에다가, 물건 다 꺼내버리면 이거 어떡하는 거야? 보세요. 얼만큼 꺼낸다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랬잖아요.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50%잖아요. 50%.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 11조하는 교인들 중에 11조하는 인구가 10%, 15%, 10%가 안 돼요. 우리 지사들 11조를 안다고? 네, 11조 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이 10%에서 15%가 안 돼요. 그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한번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영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왜 11조 안 하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게 10%를 떼가냐? 하나님 도둑놈이야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 떼가면 내가 뭐 먹고 살아?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10%는 너무, 세금이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고 말하겠지만, 당사자는 나한테 변명하기를 못해요. 그러고는 못 먹고 살아요. 이 말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얼마를 떼겠다고요? 10%가 아니고 50%요. 미친 거 아니야? 50%를 어떻게 뗍니까? 50%를. 엄청난 결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잘 모르고 우리 친구들하고 청년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친구 하나가 근심이 돼서 이러는 거예요. 오빠, 형, 물어볼게. 삭개오가 말이에요. 주님께 약속하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 주님께 감동됐으면 다 드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왜 절반을 남겨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가 속으로. 야, 넌 생기 봐라. 10원 더 주기 싫다. 보통 사람들이. 절반?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세금 징수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막 과징하는 거죠. 가짜로 막 과징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한다고? 몇 배를 준다고요? 4배. 그러면 400% 아니에요, 400%.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세리들의, 예수님 당시에 로마 밑에서 일하는 세리들의 부는 뭐냐면 속여서 과징해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 정비창, 군수품, 또 뭡니까? 보급창 이런 사람들 엄청 부자했잖아요. 왜 부자입니까? 좋은 거 다 집에 가져가잖아. 그래서 다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허위 문서 만들고 그래서 다 과징하는 거예요. 10원만 세금 치면 되는데 막 50원, 60원 이래서 40원, 50원 다 집에다 갖다 놔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세리들이. 그럼 한두 건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걸 400%로 갚아줘 버리면 재산이 안 남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되겠지. 삭개오는 마이너스 되겠죠. 근데 무슨 일이 있은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약속합니까? 첫구지 지정할 때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이러잖아요. 섰다고 이야기죠. 성경에 사람들 많은 데서 섰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공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했다고 합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젊은 애들 말로 뭡니까? 빼박이라고 해서 빼지도 못하고 이제 박지도 못해요. 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마누라 입장에서 뭡니까? 미쳤구나, 미쳤어. 이렇거든요. 근데 그래도 삭개는 뭡니까? 기분 좋아.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뒤에 뭐라 합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렇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 삭개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보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봤는데 그보다도 더 좋은 걸 삭개오는 뭐라고 깨닫고 있었냐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 들으면서 이때까지 살았어. 이 사람이 깨달은 바에 대해서는 그 누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이 삭개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적인 것이 팍 튀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떨 때 영적인 것이 팍 튀어버렸습니까? 무식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돈을 갖다 내버리니까 영적인 게 눈이 팍 튀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벌었던 이 돈, 이거, 버리고 그냥 싹 나눠줘 버리고, 곡간이 텅텅 비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팍 뒤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서 옥합을 팍 깨뜨려서. 그러니까, 우리 뭐, 콜라 먹고 사이다 먹는 것처럼, 이렇게 뚜껑 위에 쫙 다가 돌려가지고, 우리 참기름 쓰는 것처럼 참기름 한 병 한꺼번에 다 쓰는 경우 어디 있어요? 없죠? 참기름을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 한 빨, 두 빨 이러잖아요. 조금씩 쓰는 거라서 한 빨, 두 빨. 그 참기름 2홉짜리 한 병에 사가지고 10,000원이나 뭐 9,000원 주고 사가지고 한 빨, 두 빨 묻는 거잖아요. 그럼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 닫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은 뭐냐면, 뚜껑 열어가 돌리다가 뚜껑 닫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입구를 뭐니까 빵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빵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이 입구 있잖아요. 입구를 팍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깬 이상 어떻게 되니까? 한 병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기름 8,000원, 9,000원, 만원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1년치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벌어도 이 한 병이 3,0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디다가 썼다고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디서 낭비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유다까지. 예수님 제자들까지. 근데 다 사람들 예수님 말할 때 이해 못했는데 이 여인만 이해한 거예요. 왜? 예수님 곧 죽으신다. 예수님 곧 돌아가신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이 여인만 깨달았기 때문에 그 향유옥합을 붓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3,000만 원짜리 이 향유옥합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깨버리잖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건 그러니까 돌이킬 수, 이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다 깨버리고 그 사람은 또 그런다. 목사님, 그거 병막이 없어도요, 그 휴지 갖고 끼어나서 휴지 덩치가 됩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깨버리는 거야. 왜?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예수님이라고 믿었다. 지금 삭개오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훌륭하죠? 이 깨달음이 팍 보이는 거야. 자기 눈에 있는 귀하게 여기던 걸 버릴 때 깨달음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제목토로 말하는 겁니까? 정직의 눈까지 뜨이게 되는 거죠. 솔직함까지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인 눈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는 우리 정직은 언제 살아나냐면 진짜 주님을 알 때, 진짜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 정직의 눈이 확 뜨이는 거죠. 우리 정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꾸 막 주님 앞에 비밀이 있고 감추는 게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사이는 감추고 있고 비밀이 있어도 돼요. 돼요. 사춘기 때 엄마 아빠한테 비밀이 얼마나 많아요. 돼요. 강 목사한테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말하면 저 부담스러워요. 저도 감당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보였다. 자, 중심제자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직은 맨 뒤로 가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걸 더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속임도 없고 두 번째 숨김도 없고 세 번째 솔직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속임도 없고 둘째 숨김도 없고 세 번째 솔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속임 없고 숨김 없고 솔직해지는 거.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열어보자고 가운데서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 앞에서.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100% 이렇게 오픈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미국의 뭡니까 대부흥운동이나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던 첫 번째 시작 첫 단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그게 뭐냐면 공개회개였어요. 공개회개. 그래서 그게 나중에 부흥운동에서 최고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부흥운동의 최고 큰 인물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 아닙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공개 회개를 했냐면 그분이 그렇게 훌륭할 수밖에 없는 게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길선주 목사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이 이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친구 길선주한테 맡긴 거예요. 맡기면서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우리 부인,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갖다 달라고.
그 일을 기순주 목사님이 맡은 거예요. 그 친구가 평생을 일냈으니까 돈이 제법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족이 돌아가신 분 부인한테 이렇게 드렸는데 얼마를 이렇게 보증을 해놨던 거지. 그걸 공개 회계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부탁했는데 내가 5만 원, 10만 원 차별하고 내가 누가 또 왜? 그 하나님 그 거마비라는 게 아니십니까, 하나님?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끝냅니까? 교수님 공개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자기 완전 치부잖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요. 그 솔직함의 극치를 이룬 거죠. 그리고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고 그대로 드러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솔직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게.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이 거짓말이지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뭡니까? 내가 거짓말 안 했다고 진짜 내 진심이라고 나 거짓말 안 했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게 거짓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상황까지 온 거냐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속여서 그 바뀐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리학자들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리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딱 거짓말을 한번 속인 것을 이제 그걸 진짜라고 믿는 상태죠. 자기를 속이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회개하라고 되지 않고 자꾸 뭐가 숨기기 시작하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이거 무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더 무서운 상태가 뭐냐면 자신을 이렇게 탁 속여놓고 속인 이 상태를 진실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떳떳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회개가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정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여기서 죄 없는 놈 나와서 나한테 돈 던져봐 이런 식으로. 넌 죄 없어? 자꾸 또 이런 사람도 있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정직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예능말 봅시다. 예능말의 정직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설명하죠. 남을 속이거나 숨김없이 참되고 가는 상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 때는 바르고 고든 것, 바르고 고든 상태.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딸락 오른쪽에 보면요. 다른 사람이 정직한 것은 모두가 원합니다. 맞죠? 야, 너 내한테 거짓말 하지 마! 솔직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뭡니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똑바로 살아!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속이지 마! 이러고 정작 나는 뭡니까?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서 설명합니까? 그렇게 사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또 부드럽게 자기한테는 만든다? 이렇게 정직한 건 도움이 되지 않아. 자기 자신한테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로 뭡니까? 정직하게 살면 밑에서 두 번째로 끝에 바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맨 밑에 줄에는 뭡니까? 이용당한다 이 말이죠. 손해본다는 거. 정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보가 되고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정직하게 살 수는 없다고 자기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뒷장에 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정직을 두려워하고 오른쪽에는 뭡니까? 정직도 선택하며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직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정직도 전부 다 정직할 필요는 없고, 뭡니까? 선택해서. 나한테 불리한 건 정직할 필요가 없고, 나한테 유리한 것은 정직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 말 잘 써놨습니다. 밑에 줄에 뭡니까? 그게 지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손해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익 보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정직하면요, 어떨 때는 손해보죠.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들도 나하고 똑같이 정직하지 않아서 이익 보는 거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선택적으로 정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악화되는 겁니다. 악순환되는 겁니다. 자, 밑에 초록색 두 줄은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거다, 그죠? 한번 그래도 더 읽어봅시다. 정직은 시작. 정직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 이웃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걸 우리 정직으로 배웠지만 두 번째 줄에 다른 부분을 한번 줄을 쳐봅시다. 두 번째 줄 처음 생각할 때 뭡니까? 처음에 자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직은. 남을 드러내는 건 정직이 아니에요. 야, 니 거짓말했지? 너 이게 사실인데 왜 니 거짓말했어? 딴 거 말했어? 이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폭로죠, 폭로. 지 정직한 것만, 지 사실만 드러내라고요. 자기 있는 그것만 드러내라고요. 지 거짓말이 보이죠? 니가 잘못했어, 니가 잘됐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 남을 정죄하는 거죠. 세살적으로 말하면 폭로하는 거죠. 이걸 법적으로 말하면 이거 잘못하면 어디에 걸립니까? 사생활 침해. 이거 고소고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저 사람이 속였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저 사람이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내가 그걸 폭로하면 내가 옳은 것 같잖아요. 법적으로요. 저 사람이 사생활 침해 걸리면 내가 법에 걸립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 사람 속였다, 저 사람 거짓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버리면 분명히 저 사람이 속였고 거짓말했는데 말한 내가 사생활 침해에 걸립니다. 법적으로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 뜻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남의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정직은. 그래서 이제 뒤에 성경 이야기 나오죠. 밑에 줄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두 번째 줄에 세리라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신표 뒤로 보면 동족들에게는 아주 나쁜 인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가면 세금 걷는 방법은 유대인들 중에서 징수원을 뽑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직접 유대인의 세금을 걷지 않고 유대인 징수원을 뽑았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앞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앞제비. 앞제비를 뽑아서 세금을 거두면 그 사람들의 원성은 뭡니까? 그 징수원들 앞제비에게 가겠죠. 로마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원망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모으고 로마 정부가 세금도 걷고 욕도 덜 먹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세금 징수원, 세리장이 되면 내가 이렇게 이용당한다는 것을 삭개오와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우리 동족들한테 욕 들어 먹을 거라는 거, 그리고 로마 정부가 날 세금 징수원 앞제비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운데요? 어디 나옵니까? 가운데 달려있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그래서 보입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맨 밑에 말고 가운데 줄에서 하나, 둘, 셋 보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돈을 이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도 하지만 욕도 많이 먹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욕도 먹는데 그럼 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밑에 줄에 욕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욕 먹는다는 것을 세리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유대인 세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세리 징수원을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친 것처럼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 먹어도 돈 버니까 하는 거예요. 돈 버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상들 말도 뭐였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말이냐?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뭐가 커 보이기 때문에 욕먹는 것보다 명예보다 더 큰 게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욕먹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극치가 뭐냐면 어떤 제도냐면 죄송하지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으니까 공산주의 반대가 자본주의거든요. 우리 공산주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럼 자본주의예요. 근데 자본주의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 효율적이냐면 여러 부작용들이 많아도 뭡니까? 돈을 만들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은 자본주의밖에 없어요. 똑같이 나눠주라고 공산주의처럼 시켜놓으면 아무도 일 안 해. 근데 뭐랍니까? 네가 일한 만큼 가져가라면 열심히 일해. 그래서 우리말에 뭐 있습니까? 일할 때 돈 내기 시켜놓으면 잘한다고 그러죠. 요만큼만 딱딱 꺼주고 돈부터 준다면 안 해. 열심히 안 해. 하루 종일 끌어.
근데 한 만큼 일찍 맞춰주고 한 만큼 준다 그러면 그걸 옛날 우리 어른들 말로 덧내기 하거든요. 덧내기. 들어봤죠? 그러면 번개같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돈 때문에 그러겠죠, 돈 때문에. 근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나쁜 겁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차악이란 말이에요, 차악.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이라고 현대사회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개오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도 배운 게 뭡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만 굴리는 게 왜 위험합니까? 그러면요, 세상에 구멍가게는 다 없어지고요, 대형마트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시장, 여름에 춥고, 여름에 춥단다. 추우면 좋지. 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거, 근데 마트 가면 애 카트 태워서 비 막아주고, 따시고, 시원하고, 거기만 모이게 하는 걸,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1년 360일 24시간 돌리게 하면,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마트 가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두가 살아야 된다. 모두가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제동을 거는 게 뭡니까? 나름의 계획 경제, 복지 경제, 이게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제도 안에 이렇게 끼어들게 되잖아요. 보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자본주의만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꼭지점에 몇 사람만 살아놓고, 사실은 끝에 가면 다 죽습니다. 편리할 것 같지만, 다 도태됩니다, 도태. 그 한계점을,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지금 왕국시대 식민지 사회인데도, 제국지 식민지 사회인데도, 사케오가 벌써 그런 삶의 모습에 해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해이를 느끼는 순간 누구를 만나느냐? 새로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의 분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30살 쯤에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나오면서 처음 하신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뭔가 하늘, 천, 나라, 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잖아요.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때까지 세상을 사는 방식에서 새 나라예요, 새 나라.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아니라 새 나라란 말이에요, 새 나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난 거죠. 이 반란군인 거죠. 그 예수님은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새 나라 사람이라고. 근데 그 새 나라를 이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나라, 내 나라는 내 나라 따로 살았으면 아무 일 없어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진격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완전 충격적인 그림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 오는 과정을 그렸던 모습 중에 요한복음을 그림을 그렸던 사람 중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독수리가 하늘을 이렇게 날다가 토끼나 다람쥐나 먹거리가 보면 독수리가 어떡합니까? 날개를 냅니까? 반쯤 딱 접죠. 접고 어떡합니까? 땅으로 슉 직진하죠. 그죠? 그래서 매나 독수리가 그걸 조준을 잘못해서 안 그러면 토끼나 다람쥐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걸 탁 피하잖아요. 그죠? 그래 어떤 매나 독수리는 그 방향이 안 틀어지는 거야. 너무 빠르게 내려와서. 그래서 어떤 독수리나 매가 목이 부러져 죽는 경우가 있어요. 땅에다 들이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진격이었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진격해오는 거예요. 진격. 이렇게 놀랍게 진격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가만히 누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를 뭡니까? 이 삭개오가 만난 거죠. 그 새로운 나라를 선언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상상하는 내용입니다. 12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작은 따옴표 아니 보입니까? 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교재를 쓴 저자가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상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내용을 창작해서 쓴 겁니다. 근데 일리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한 사람도 내 주변에 없는데 저 예수님은 돈도 없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돈이 전부이며 최고인 줄만 알고 세리를 택했는데 막상 다 가진 지금은 너무도 외롭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지? 예수님 저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더 따르지? 난 돈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내게는 친구도 없지? 저 딴 나라 이분은 누구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23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가면 이런 마음이 들어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저 나라 이분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어떻게 되니까 그 마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추진력 있는 사람이죠. 즉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어디 나무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근데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나 이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다른 나무 있는데 어떤 나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어떤 나무 있습니까? 전에 알고 있기로는? 뽕나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뽕나무였어요. 근데 개혁 개정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뀐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품종이, 우리나라에 있는 품종이 그대로 그 나라에 없어요. 나라마다 품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봐도 이게 뽕나무인가, 무화과인가. 근데 참 무화과는 아니고 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무화과 종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비슷한 열매인데.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뀐 거죠. 그럼 왜 뽕나무로 갔다가 돌, 무화과로 갔을까? 뭐가 맞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무에 올라간 게 중요하지. 왜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키가 작아서. 그게 그냥 팩트죠. 그래서 한번 이제 빨간색이나 색깔이 있는 걸로 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칠 건데요. 돌, 무화과 나무 바로 밑에 오른쪽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음 있죠, 마음. 마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 다음 그 마음 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가면, 네 번째 줄 앞에 가면 행동 보입니까? 행동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앞에 마음에다가 1번을 치고요. 두 번째 행동에다가 2번을 칩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줄 보면 두 번째 줄 맨 앞에 뭐가 보면 반응이 있죠. 반응에다 동그라미로 줄을 치고 3번을 씁니다. 3번.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면 뒷장 맨 위에 줄에 변화 보입니까? 변화. 변화에다가 줄을 치고 4번을 씁니다. 그럼 1번은 마음, 2번은 행동, 3번은 반응, 4번은 변화. 이게 정직의 종류예요. 정직의 종류. 그러니까 정직의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정직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두 번째는 뭡니까? 정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 정직한 행동. 정직한 마음, 정직한 행동. 세 번째는요, 정직한 반응. 정직한 반응. 네 번째는요, 뒷장에 정직한 변화. 정직에는 이런 것들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케오의 첫 번째 정직한 마음은 뭐냐면, 그 정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예수님도 사케오의 마음을 알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번 바로 위에,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뭡니까? 행동으로, 과감하게 정직한 행동을 하니까 19장 5절에 큰 따옴표 보입니까? 큰 따옴표 가운데에 사케오야. 읽어볼까요?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사케오인데 내 니네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없는 형편에 우리가 집이 누추하고 이러면 누가 우리 집에 손님 찾아온다면 불편하죠. 부담도 되고. 근데 살만한 거 좋아. 진짜 궁궐 같은 집이야. 근데 친구 하나 없어. 친구 하나 없어. 집에. 예. 얼마나 사람이 없는지 내가 하고 집에서 매화지가 울려. 왕왕왕. 이 정도로 사람이 없어. 얼마나 공하고 외롭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야, 니네 집에 한번 가보자.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어요.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온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니네 집에 가보겠다고 사케오 니네 집에 가보겠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사케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사케오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약속할 때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잘못 징수한 게 있으면 내 배로 갚겠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큰 집 필요 없고 돈 많은 것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직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정직한 사람, 미행이가 많은 것좀 정직한 사람은 대부분 착한 사람 맞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직하면, 착하면 친구가 생기고 사람이 생긴다. 이 말도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근데 거기까지 연장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고 착하면 복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목사가 못되게 얘기할게요. 복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직하거나 착한 사람에게 오는 순서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만 만나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삭개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삭개오는 별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직해졌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정직한 사람, 내가 정직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요. 변화된다고요. 삭개오도 뭡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직한 말과 정직한 행동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직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직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요. 솔직해지는 거야. 내가 뭐 예수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뭡니까? 친구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로 여긴 이유가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난 이제 너희들한테 비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친구로서 이해가죠. 그 친구라는 의미가 비밀 없다는 게 사춘기 때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친구한테 다 말하잖아요. 임마이 어디 가서 말 하든 말든 이 순간만에 친구한테 솔직하게 다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날 배신하든 말든 지금 나는 너희를 친구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비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로 불렀다고 이야기하잖아. 지금 삭개오도 뭡니까? 그런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숨김없이 정직해지는 거죠. 자, 124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면 했던 말이지만 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이러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주님의 가르침과 뜻에 감동되어서 내가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훌륭한 일이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보면 절반이 아니라 온갖 것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어떨 때 헌신하는 거 보면 저분들이 뭐 착각을 하나, 교회가 집인 줄 아나. 와, 저렇게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자기네 집은 따로 있는데 이게 자기 집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헌신한단 말이에요. 훌륭하죠.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근데 저는 저한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자, 주님께서 이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건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써야 된다고 우리는 믿어요. 내 통장에 돈이 꽂혀도 내 이름으로 내 보험이 되어 있어도 내가 적금을 들었어도 그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신 일에 써야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이해는 해요. 근데 마음이 안 갈 때는 있죠. 왜요? 목사도 그러고 있었지 뭐.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 수중에 1,000원이 생겼다. 그럼 절반 500원은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500원이야, 뭐. 1,000원에 500원이야,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10,000원? 기분 썼다. 5,000원 갈라먹자! 10만원에 5만원? 이야, 오늘 내 무리하는데. 그래도 뭐. 정말 훌륭한 거죠. 근데 내게 1억이 생겼다. 5천만원 떼가지고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뭐 이러지. 그리고 갑자기 1억이 쓸 일이 있어서 다 쓰고 나서 뭐라고 하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러죠. 아무것도 없어졌어, 이제. 다 쓰고 나서. 그러니까, 1,000원, 10,000원은 절반을 줄 수 있어요. 근데 1억이면,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러면, 삭개오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그게 1억이겠습니까? 더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세무서 서장 연봉만 해도 수천만 원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가 이때까지 세무서장까지 올라가려면 세무공무원에서 이까지 올라간 거 이때께 돈 모은 거 치면 뭐 수십억일 거 아니에요. 그 모은 것을 반을 해서 5억, 3억, 10억 이렇게 누구한테 나눠준다고요?
그러면 훌륭하다고 뉴스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돌아서서 뭐 미친놈 봐라 이러지 않겠어요? 지혜는 뭐 먹고 살아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삭개오는 웃으면서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 했겠어요? 완전히 돌았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갑절이나 같겠나이다.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다 쏘고 빼앗아서 번 돈이죠. 세리장들 다 쏘고 빼앗아서 번 돈 아니에요. 그럼 내 갑절 400%로 갚으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여보의 부인한테 똑같은 이야기 들을 거예요. 여보 부인이 나중에 짐 싸고 나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남편한테. 어? 하나님 욕하고 니 뒤지라 이랬잖아. 남편 보고. 야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 임마 이랬잖아. 남편 보고. 와 무섭다. 부인이라는 게 가장 가까우면서 이럴 때고 무섭다. 짐 싸고 가면서 남편 보고 야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 인간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남편이 애를 먹였는지 바람도 많이 피우고 그랬는지 온갖 것 다 하다가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병드니까 본부인 찾아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옛날 어머니들.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어머니들 그러면 병들어 누워있으면 야 나 그런 것도 한 번 봤어요. 오죽하면 그렇겠나 싶지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족이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태로 들어눕게 된 거죠. 남편분이 나이가 들어서 집에 들어놓는데 부인된 분이 병간호를 하다가 남편이 목마르다고 물이 먹고 싶은 거야. 에? 그래서 자리끼 이렇게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손을 뻘뻘 떨면서 이 물을 마시려면 여자가 물은 안 대주고 물을 마시려니까 손 대려면 부인이 쑥 밀고 손 대려면 쑥 밀고 손 대려면 쑥 밀고 우와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고 무섭든지 그건 두 가지 생각을 했죠. 부인은 무섭다. 두 번째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세 번째 잘해라 그러니까 그러고요. 근데 4개월은 뭐니까 나중에 늙어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냥 좋네. 왜 4개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팔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샀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기뻤고 즐거웠고 모든 걸 버릴 수 있었고 정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정직의 가장 표본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정직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쯤이니까 모름지기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100번 맞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정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죠? 100번 이해해요. 100번 이해해요. 100번 이해해요. 제 친구가 목사인데 얼마나 잘 됐는지 수행 비서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수행 비서를. 그래서 운전도 해주고 뭐 장거리 가도 뭐 옷 입혀주고 뭐 벗겨주고 다 하더라고. 그것도 나는 불편하고 야,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길래 이런 수행 비서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쁘면 할 수도 있죠. 연예인들 로드 매니저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마음이요. 저만 봤을 때 사람 마음이 얼마나 나빠지냐면 집사님. 사람이 얼마나 쉽게 나빠지고 하냐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한 잔 같이 마시는데 그러면 저 마시고 그 사람 마시고 수행 비서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는 이 두 사람만 화제를 넣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수행 비서하고 할 이야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 30분 이야기하다가 그냥 수행 비서에게 괜히 신경이 쓰이고 너무 미안한 거야. 꼬다난 보리쌀처럼 꼭 있으니까 이상하게 나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지 불편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 이 새끼야 니는 평생 수행 비서 없이 고생만 할 거다. 그래 말도 할 말은 없는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이 뭔데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시켰어요. 계속 그 사람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그 카페에서 매장에서 나오는데 한 쟁반에 이제 뭐 음료수 3개 먹을 것 이렇게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오면 그 쟁반하고 컵은 어떻게 치워야 되나요? 사실은 친구끼리는 각자의 것을 각자가 치우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의 직분이 수행 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세 개 컵하고 이 쟁반을 다 들어서 이렇게 이제 치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아. 수익 유수에 뭐 직급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짧은 30분 안에 제가 적응이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제 컵을 이 사람이 치우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나빠지더란 말이에요. 그 내 비수도 아니요. 정말 빨리 나빠지는데 익숙해지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가진 것이고 그렇게 돼요. 근데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일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그게 금방 익숙해질까? 그러니까 내가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내 정직이 순간에 왜곡되는구나. 바르지도 못하고 굽어지는구나.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냥 내 생각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른쪽 봅시다. 두 번째 줄, 지레진작으로 정직은 손해보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부정적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여기지는 풍조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거죠.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애는 착해서 큰일이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착한 게 왜 큰일입니까? 착한 게 귀한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다운표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해냈죠. 이같이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빛이 무엇일까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빛은 뭐 복음, 하나님 나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뒤에 문장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한정시켰었어요. 그 빛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요. 오늘 주제대로 하면 정직한 거라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은 어디서 왔습니까? 정직한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요. 나는 정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처럼 정직하게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내 정직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지. 그 정직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뭘 목사님 말을 그렇게 꼬아서 합니까? 아니요. 주님을 만난 우리는 정직해지는 것이고 우리 그 정직이 빛과 같이 사람들에게 비출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정직할까? 왜 저렇게 바보처럼 착할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예수제이 다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제이 다르네.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 이랬다고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불자인데 박정희 대통령 불교 신도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절하고 그 바르게 살려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랬다잖아요.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게 와저러는 이러면 안 돼요.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강 목사, 니나 잘해라. 저는 잘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영광 돌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마음에게도 1번, 2번 있죠? 미영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가 기분 있고 어떤 부조직감의 유혹 앞에서도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정직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빛과 같은 착한 행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패하였고
같은 민족들을, 같은 동포들을 못 살게 굴던 사람이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고 정직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되게, 바르게, 곱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들이 빛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주님 앞에서 정직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서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곱고 바르게 참되게 정직하게 변화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했음을 세상 앞에 선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된 모습은 주님을 만남으로 착한 행실이 되었음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목양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